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것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어요. 정탐꾼들은요, 아이성은 소수다, 작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다. 군사들을 다 올라가게 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일까요? 아이성에 있는 군사의 수가 적은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성보다 몇 배나 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너무나 손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요, 그 큰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못 이겼느냐 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한 가지를 간과했죠. 그게 무엇인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승리였어요. 그런데 정탐꾼들과 여호수아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여리고성의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냐,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렸어요. 물같이 녹아져 내렸다. 여러분, 물이 녹아져 내렸으면 그 녹아져 내린 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 상태가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전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보기에 저거는 너무 큰 문제야, 저 문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찾지 말라 이건 말하지 않아도요,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내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 속에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제가 운전면허를 굉장히 늦게 땄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땄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1년 먼저 면허증을 따고 나서 남자가 면허증도 못 따고 뭐하냐 자꾸 압박을 줘가지고 제가 가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면허증 따고 나서 이제 아버지 차를 처음 운전하는데요, 그때는요 이미 벌써 이 차 앞으로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차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좀 익숙해지니까요, 운전대 앞에 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는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만만하게 보이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씨 뿌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씨 뿌린 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인생이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리고성처럼 큰 일이든지 아니면 아이성처럼 작게 보이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해가 지도록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시죠. 뭡니까? 복병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에 복병을 몇 명 두었습니까? 3만 명 두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주력 부대가 몇 명 올라갔습니까? 3천 명 가량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병은요 주력 부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이라 생각해서 3천 명 올려 보냈는데 이 복병만 두 번째 전투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병만 3만 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여호수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입된 3만 명의 복병은 아이성 서쪽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본지는 아이성 북쪽에서 이제 아이성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본진을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사기가 충천한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돌진해서 나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한번 이겼으니까 두 번째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 군인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진을 향해서 북쪽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본진은 애초에 작전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유인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싸우는 척하다가 북쪽으로 막 도망가니까 아이성의 군인들이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문은 열려있고, 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렇게 아이성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랬어요. 방금 읽은 이 18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어구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 3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낙심에 빠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면서 이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던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찾아 숙청하여서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스라엘 이 아이성을 또 넘겨주시겠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자, 그러자 전쟁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이 전쟁 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7장 8장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1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만 한번 찾아가 가시면서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승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승리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내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니까요.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냥 그 순간 그게 벌써 승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옥구가 나와요. 두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무려,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려 3번이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호수아가 다만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승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세미나 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다른 목사님 일기를 이렇게 열어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서로 공개해서 같이 그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칭찬말도 써주고 격려말도 써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보면 어느 때 살아나느냐?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또 목사님들과 요즘 요한복음 1장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지금 이번 주는 요한복음 1장을 큐티를 하면서 계속 또 큐티 내용을 같이 올리고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분들이 또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너의 손에 잡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 것입니까?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쪼로로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니까 그걸 막 뒤따라 올 때인 거예요. 쫓기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직 복병은 숨어있는 상태고 성문은 열려있고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어요. 너의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자, 여호수아 손에 들려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장면을 머릿속에 딱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없습니까? 저는요, 이거를 딱 하는 순간 누가 떠올랐냐? 모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막 저항을 해요.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애굽에 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사진, 제가 모세의 지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터키의 토스카프 박물관이라는 곳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요. 저기 가면은 제가 봤더니 모세의 지팡이로 써 있어요. 여러분 저 지팡이가 진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지 그건 아닌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자기들은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중요한 박물관에 저거를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막 꼬부라지고 막 거대한 막 그런 그 거창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보기만 해도 권세가 느껴지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영험해 보이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데요, 저 지팡이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이 모세가 막 키만한 두꺼운 거 이걸 갖고 양을 치려면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엉덩이 치고 이러면 저렇게 손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정확하게 어떤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거를 보면 화려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미약한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들려있던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는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손에 들고 있는 단창으로 아이를 딱 가리킨 요거는요 어떤 사인이냐? 복병들이 두 가지 사인이요. 복병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공격하라는 두 가지 사인이 이 아이를 가리키는 이 사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막 아이성에서 이 군사들을 멀리 나오게 되니까는 여러분 막 멀리 아이성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면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복병들이 이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그 단창을 보고 여러분 멀리서 그걸 알아보려면은요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이 아니라 여러분 거대한 깃발을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서 보고 복병들이 그걸 보고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야 여호수아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자 복병들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손에 있는 것이 참 든든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년이 혼자 도시랑 싸운 거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이죠. 토익은 몇 점 맞았냐, 어느 대학 나왔냐, 학점은 몇 점이냐, 재산은 얼마 있느냐, 해외 어학연수는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경력은 있냐 없냐,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요. 세상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있는 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설사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19절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자 복병들이 아이 성으로 달려들어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 성 군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갑자기 자기들의 이 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와, 이제 성이 점령이 됐다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또 자기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뒤로도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고 앞에도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고 그들은 도망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단창을 들자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병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완전히 방향을 뒤돌아서 창을 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들이민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섰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흐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네흐파크는 하파크라는 단어 동사에서 만들어졌어요. 하파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파크의 뜻이 뭐냐? 뒤집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파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하파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됐어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된다 할 때 그게 하파크인 거예요.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그게 하파크인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 때 그게 하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파크는 어떤 상황에 급진적으로 기적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가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돌아서는 장면에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방향을 돌렸다는 것 외에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이제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파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전환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켰을 때. 여러분, 이 단창은요, 성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키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가장 작은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좀 번쩍번쩍하는 칼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좀 이런 걸 써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폼도 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 손에 들려있는 그 단창, 그걸로 가리켰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매달리느냐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의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합파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